할렐루야. 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전화 한 통화 좀 받았는데요. 사실 지난 우리 성천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요 강단에 여기가 좀 어두워서 그래서 좀 영상이라든지 그런 데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좀 밝게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조명 설치하기로 해줬던 집사님이 코로나 걸리시고 그리고 때마침 다 나와서 이제 오려고 딱 한 그 찰나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참석하냐고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조명 다시겠다고 내일 오시기로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게 본인이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기 관련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일 자기 업무 다 마치고 수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8시 정도에 오셔서 작업하고 그렇게 가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 이렇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일 와서 전기공사니까 또 잘, 아무 사고 없이 잘, 전문가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감사할 줄 알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되갚을 줄 아는, 누린 것에 대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좀 분별하는 이후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 MR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틀어드리잖아요. 반주했던 자매가 6월 달부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 다시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이제 급한 일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직 혹시 반주자 아직 못 구하셨으면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 한번 마음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부탁해도 이게 오히려 제가 막 그렇게 매달려야 할 판인데 그쪽에서 먼저 뭐 괜찮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문자 보낸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영일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순풍 이렇게 불어주실 때 노젓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들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얘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엘가나라는 한 남자, 그에게는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봤던 것도 봐도요 한나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자녀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내 후대가 꼭 있어야지만 나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브닌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엘가나가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요 자녀만 못 낳았을 뿐이지 사랑받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한마디로 저주받은 그런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자신의 혈통이 있는 이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아내, 그런 여인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받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또 스스로 그 당시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서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이 상황이 스스로 자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슬픔을 느끼고 먹고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큰 요동함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7절에 보시면 남편이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을 대동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둘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요동케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했을지는 뭐 대충 상상이 되지만 왜 그랬을까요?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요, 나는 분명히 아들도 낳고
자녀들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사랑은 누가 받아요? 한나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질투가 막 들끓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더 큰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큰 고난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 못 낳는 한나가 더 큰 사랑받고 있으니 그것을 계속 한나에게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막 요동케 하는 이 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한나가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분이나 때문에 속상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미움과 원망으로 분이나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분나를 저주하며 살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한나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으로 아마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내 마음을 격분시키잖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막 화나게 만들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상대방이 있을 때 나의 그 감정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아니 상대방에게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움으로 반응해요.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상대방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 악감정을 내 안에서 막 깊이 있게 묵상해요. 결국에는 그 악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끔 키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 보시면 그 상황을, 그 분함을, 그 애통함을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계속해서 키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을, 그 분노를 분인나에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듯 한나가 그 안에 들끓는 그 분노, 불편함, 그 마음 주도되어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역량이 성숙되어지는, 예를 들면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는 이 역량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능력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품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던 독단적이던 나만 알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한 마음, 헤세드라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풍성한 사랑, 품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갈 때 이것이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런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예배 생활,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있게 가다듬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고 내 내면이 성장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선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고집이 더 세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건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더 넉넉하게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더 많은 삶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가다듬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세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요,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테면 뭐 난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불임의 어떤 요소가 그녀에게 있어서 낳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저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막혀있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뭔가 막혀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거 내가 뚫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뚫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브닌나가 한나에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들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한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더 나아가서 자녀도 순풍순풍 잘 낳고 또 정말 특별한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나가 소위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저는 아마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그의 삶의 그 고단함이, 그 억울함이, 그 속상함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브닌나는요 오히려 불쌍한 여인입니다. 말이 둘째 부인이지 소위 첩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남편에게 지금 한나보다 사랑받지 못했다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만 낳았을 뿐이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한나에게 그렇게 오히려 투영된 거죠. 애 낳아서 유세 떨다가 나중에는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계속 이제 낳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 이후에 낙분갈 오리아 신세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세가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드라마로 따지면 브닌나라는 여인은요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악역으로 쓰임받은 그런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만약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아 브닌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브닌나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 줄 줄 아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억울함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집중해봤자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게 나의 진짜 인생의 큰 문제로 우리를 짓누르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줄이 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은요 나중에는 간식거리가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나중에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런 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막 지쳐 있으니까 중얼중얼 입술은 움직이되 마음으로만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고, 어디서 술 먹고 와서 난리 피우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지쳐서 그렇게 중얼중얼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런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더 이상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아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내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선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 자녀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자, 이 서원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바른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그래서 자녀를 주셨다. 훗날 한나가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다. 이런 흐름으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또 사무엘의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부도 위기가 찾아온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사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한나처럼 이 기업을 선교하는 기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거 필요하죠. 또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요. 70년대, 80년대 많은 어머니들이 뭐 한나처럼 아이가 안 생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 동기들, 뭐 선배들 뭐 다 어쨌든 신학생들이잖아요. 너 왜 우리 학교 오게 되니? 뭘 보게 되구나? 뭐 그런 질문들 서로 하면요. 어머니가 서원기도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서원기도에서 신학교에 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엄마들이 한나의 기도, 서원기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한나가 드린 서원기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보다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영적인 불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신자가 새가족 전도되지 않고 그렇게 새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조사원이 하면서 그 교회가 가족 같아지는 건 좋은데,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촌에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점점 어르신들만 남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저희 가족만 해도요, 기쁨이가 다 커서 이제 좀 괜찮다. 아이에게 신경 안 쓰고 우리 이제 신경 쓸 일만 남았다 싶은 그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30대에 아이 키우는 것과 40대가 돼서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생기니까 가정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 더 생기 넘치고 더 북적북적거리고, 똑같이 교회에 새 가족이 생기면요,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끔 돕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린 영혼들, 그렇죠? 그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불임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져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나는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억울함, 자기 속상함 때문에 기도했어요. 또 막 애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새롭게 잉태되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아버지도, 하나님도 나와 이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 계시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내 자녀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세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하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나 이거 주면 이거 내놓을게요, 이런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서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에게 진정한 유익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유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영적인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자기 문제에 붙잡고 온통 자기 안에 갇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져간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나로 갇혀있던 그런 어린아이적인 모습에서 보다 성숙되어져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철들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철없던 종영이가 언제 철들었다고 느끼는지 우리 신영 수사님 언제 철들었다고 느끼나요? 제가 아침에 그런 표현 했었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 때 얘가 철들었구나 깨닫는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던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그 자녀는 철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철든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온통 자기 문제, 자기 계획, 자기 만족에 집중했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철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일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자,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되어져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원하시는지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으로 가득한 온통 나만 생각하는, 나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64장 365장 전에 364장 참 좋은 그런 가사의 흐름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또 주어진 말씀 함께 되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